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선포, 세 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 하나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감춰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세워진 곳이니 이 우주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의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공간에 살고 있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과 법칙과 약속과 비전과 꿈과 목적과 의식과 가치 속에 그 중앙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지금 나는 왜 이곳에 있지? 이런 존재의식과 목적의식과 자의식과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람과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살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자기들의 새끼를 지키고 종족을 지키며 때로는 집단으로 때로는 홀로 자신의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언제 어떻게 떠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런 어떤 예배 형식은 짐승에게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지금 내가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고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 목적이 무엇이고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이 천년만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는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목적의식이 있어야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어야 살아가고요. 삶의 비전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고 비전이 없는 백성이 망하고 자신에 대한 소원, 어떤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출발이죠. 어제 수예배 때 생명을 얘기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럼 형상과 모양만 가지고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잤더니 건조해서 그런지 막 목이 좀 칼칼하게 맺혀졌네. 목이 좀 기침은 하는데 목이 좀 칼칼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불을 너무 떼고 잤는지 막 건조해갖고 물 좀 넣고 할 거예요. 인간의 생명 조건은 이래요. 건조하면 너무 건조하고 뭐 습하면 습하고. 생명이라는 존재 자체는 어느 조건 속에서만 안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형상과 모양이 1단계더라고요. 형상과 모양으로 끝나느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냐, 생기를.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끝났나요? 아니더라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했었습니다. 형상과 모양,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상과 모양, 생기와 생명.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복이었습니다. 그게 에덴의 복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깨지고 영은 죽어버리고, 그렇죠? 복은 사라지고. 왜 사라졌을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유지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유지가 되고요. 관계가 깨지니까 형상과 모양도 깨지고 영도 깨지고 복도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했을 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법칙. 그러니까 성경은 숨어있는 비밀들을 마치 구슬을 꿰어서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법칙을 찾아가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했단 말이죠. 자,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약속의 세대가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죠? 누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세대를 끌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 그들에 먼저 뭘 하시더라?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남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복을 주시고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곳을 내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회복했을 때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없으면 인생은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인 의지에 돌아서니까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고 복 가운데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구성이 돼야 삶이 안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믿음과 약속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과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창조 작품이고 노아는 홍수 시대에 하나님 건져낸 구원의 작품이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약속 속에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안 넘어가고 싶은데 환상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환상 가운데 만날까? 환상은 4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이고 인간은 육적인 차원에 있는데 인간은 3+4더라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상상이 있고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꿈을 꾸고 인간이 비전을 갖는 것은 동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꿈속에, 이상 속에, 환상 속에, 야곱은 꿈속에, 요셉도 꿈속에. 왜 이런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차원은 바로 3+4인데 이 환상과 비전 속에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뜬금없는 단어 같습니까? 이 상급, 하나님이 상급이다. 어디서 들어봤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하는 것?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왜 찾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을. 그 상이 뭐냐면 제가 영어로 리워드라고,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주는 보상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를 달성하면, 공부를 잘해서 100개를 다 맞추면 100점은 상급과 같은 거죠. 리워드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그 속에 계속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상급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상급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비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갈수록, 베일이 벗겨질수록 더 많이 보이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향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마치 커튼이 가려져 있으면 빛이 보이지 않는데 커튼을 조금씩 열어가면 더 많은 빛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게 상급이에요. 햇빛도 상급 아닌가요? 내가 창문을 열어서 커튼을 젖힐수록 더 많은 햇빛이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이건 법칙입니다. 못 느껴서 그렇지 햇빛은 축복 아닌가요? 문을 열수록 더 많이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더 가까이 나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거기 금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계속 파고 들어갈수록 금이 더 나오죠.
나온다면 그게 리워드라는 거예요. 거기에 금이 있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땅을 왜 파겠습니까? 힘들어 못 파. 파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거기에 금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단 1m를 더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상급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의 그 거대한 비밀과 상급과 비전과 꿈과 은혜와 축복과 권세라고 하는 이 조그만 터치만 생겨도 다른 거 안 하죠. 하나님을 더 찾아 들어가죠. 더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시더라? 원칙과 법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우리에게 원칙과 법칙이지 기분 좋으면 여기다 많이 덧치고 기분 나쁘면 저기다가 아무것도 합니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법칙이 충만하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지키 큰 상급이다. 그 다음 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없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희망도 자기가 만든 희망입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종들 중에 하나를 만들겠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운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난 자식이 없어. 또 내 속에 자식이 나올 리도 없고 늦었어. 내 마누라도 자식이 날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내 종들 중에 하나가 내 후계자가 될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만든 운명입니다. 인간의 생각 여기까지 미치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여기서 머물러질 때 하나님은 그 껍질을 한꺼풀을 벗기고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각, 난 상급이야? 아브라함이 난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여기서 끝났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생각을 깊이 하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참 어떤 비유적인 것이죠. 그리고 시청각적인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나와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요, 여러분 평생을 묵상하십시오. 평생을 가슴에 새기시고 뭔가 답답할 때, 뭔가 막혔을 때, 내 생각에 갇혀서 난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단 것 같은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뭔가 움츠려 들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시면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별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찾아 들어간 창은 뭐냐? 하늘이 안 보여지거든 성경 말씀 속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창과 같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별들과 같습니다. 성경을 덮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이 있지만 기도를 펼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하기 전에는 예배가 멀리 있는 것이지만 예배를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지하 동굴에서도 감옥에서도 산꼭대기에서도 저 기도원 그 조그만 세멘트 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뭐 이런 뭘까요? 하늘의 별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기도원에 오산이 기도원 굴에 많이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 속에 밤새도록 그 조그만 관에 들고 들어가서 한여름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벌레 물려가면서 그곳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까? 대부분 멀쩡한 사람은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죽게 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절망한 사람이 들어가고 캄캄한 사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난 사람이 들어가고 캄캄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구석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서 응답을 받고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별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는 것.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셀 수 없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 별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나도 아는 얘기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 보여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은 절박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은 절박하시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만큼은 절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몸부림을 치십시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만큼 목회를 하고 이만한 자리에 와 있잖아요.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뭐 자랑 무슨 개인적으로는 내가 내 자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빨간 명찰을 다니고 신학생 시절에 아니 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왔고, 늘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밤새 몸부림을 쳐도 정말 힘들어서 그냥 뭐 밥도 못 먹고, 토요일 날이면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집안의 문을 닫아놓고 뭐 식구들도 뭐 애도 옆에 오지 못하게 하고 토요일을 몸부림을 치면서 그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서 얼마나 조마조마해가면서 그 말씀을 막 3번 4번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시절을 지켜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모든 것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하고 싶어요. 먹고 사는데도 당장은 급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해. 그러나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는 더 절박하려고 하는 이유, 더 절실하려고 하는 이유. 지금 뭐 무슨 문제가 또 기도원에 굴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세멘트 바닥에 우리 뭐 하얀 은박지 깔아놓고 뭐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기도원 바닥에서 엎드려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절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물로 몸부림을 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한 목사가 아니라 빨간 명찰을 달고 그 몸부림 치면서 하나님을 찾던 그 벌판의 산꼭대기 위에서 하늘의 별을 찾았던 그 심령이 식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이 포장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그냥 형식적이 아니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은 예전에 설교할 때보다도 지금도 절박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제 자신의 책임이 뭔지를 아니까 더 절박해지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고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이 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슴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넉넉해 보이기도 하고 예전보다는 풍요해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그러나 식어가는 열정과 열망이 식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가, 기도 하나가, 찬양 하나가 성도의 말씀을 뜨겁게 데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죠. 예전에는 다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에 산 넘고 물 넘어서 교회 찾아가던 그 어린아이 같이 사모하는 심령. 전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부활절에 여의도 광장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그때 한남동에 살았는데 교회는 이태원에 있었고, 거기서 모여서 거길 걸어갔어요. 한남동 이태원에서 여의도까지 걸어갔지 차가 없지 않습니까? 걸어서 몇 시에 가야 됩니까? 한 2시나 뭐 이렇게 걸어가야 될 거래요. 그러면 4시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다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에 그게 힘들었던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들었던 생각이 없어요. 억지로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기쁨이었고, 그게 감사였고, 크리스마스를 앞두면은 한 달 전, 2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 선곡을 준비하고, 칸타타를 준비하고, 성전의 데코레이션을 준비하고, 교회 그 꼭대기에 별을 달기 위해서 별을 타서 만들고, 그것을 지붕에 아스라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것을 만들어 불을 붙여놓고 내려서 그렇게 기뻐하던
기뻐하던 그 열정과 열망,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열정과 열망이 찾아볼 수 없더라도 어디에는 남아 있어야 돼. 이 가슴 속에는 이 열정과 열망이 더 뜨거워야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젊은 시절도 그랬는데, 나 이제 나이 먹어서 힘들어.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 텐트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은 날마다 텐트야. 날마다 절망이고 우리의 의식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나는 엘리에셀밖에 없어. 난 나이가 많아서. 난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난 시간이 없어. 나는 몸이. 이게 모든 거 우리를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거든요.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찾을 일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될 수 있도록, 감동할 수 있도록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제자예요. 제자. 정말 듣기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부을 때 깜짝 놀랄 장면이 보여요. 저는 그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그런 장면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진짜 제자들은 같이 예수님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으니 다들 깜짝 놀라죠. 이게 뭐야? 이 재밌는 식사 자리, 만찬 자리를 저 여자가 왜 흥을 깨고 있지? 왜 분위기를 맞추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물질이 아깝다고 그거를 거기다가 다 쏟으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참 머리 나쁜 것들, 저거 아주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 쥐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터치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터치했나요?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의 마음을, 지금 예수의 마음은 처절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이제 잡히셔서 채찍질을 다 권한다고 십자가로 가야 되는 예수의 마음은 처참한 것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와서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마리아였었습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한 거다. 그 물질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한 부분을 어느 누구도 당시 최고의 부자가 됐던, 권력자가 됐던,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의 열정과 열망이 예수님의 구역의 구속의 사역의 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저간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아, 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는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과 같은 그 축복에 약속된 존재야. 의식과 사고를 바꿔놓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셀 수 있나 보라. 너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아브라함의 의사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것만 얘기할 건데요,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계획과 다르다. 내 목적과 다르다. 내 비전과 다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어요. 한 번만 더 따라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획을 잔뜩 해놓고 웅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따로 있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난 한 개도 없어. 그것도 대체품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향한 것은 한도 끝도 없다. 이와 같이 될 거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를 그의 의로 여겼고, 아브라함이 신통한 건 그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데, 안 들리는데, 안 잡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믿었겠습니까? 약속을 믿은 거죠.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게 의롭다고 말하고, 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잘 들으세요, 이 땅을
너에게 줘서 너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그 목적 때문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몰라. 어쩌다 왔는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이유가 있어. 뭔지 알아? 이 땅을 주려고. 이 땅을 주려고.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소유 삼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민족이 일어나게 하려고 너를 끌고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기 끌고 온 이유가 뭔지 알아? 이 땅을 주려고. 그 땅을 주려고. 여기서 말할 꼭 하나님 언제 땅 주세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너에게 이것을 주어서 사명이 되든 직분이 되든 물질이 되든 영권이 되든 그것이 건강이 되든 아니면 어떤 지위가 되든 어떤 권리가 되든 책임이 되든 그것을 주어서 너에게 주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너를 끌고 온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네 번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쭉 11가지를 쭉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한 가지만 가슴에 꼭 껴있어서 혹시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뭐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번쩍 뜨긴 나를 끌고 온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계시다. 그 말씀 꼭 붙잡고 이미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끌고 계신 작품이에요. 그 작품이 그걸 믿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